렘넌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사도신경험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렘넌트 초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오늘도 유인순 선생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갖고 성공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단에 잡혀있는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 또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좋은 거 있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을 사실 믿는 것을 좋아하시고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생님을 통해서 이 귀한 가치 있고 가장 복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살릴 렘넌트 미래 주역으로 지금 어릴 때 다 영적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준비하고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길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졌지만은 이 세상에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어떻게 있어야만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땅속 깊이 내리고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꼬리와 짓누르를 주었어요. 그래서 헤엄치면서 행복하게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만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날개를 주었어요. 날개 타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로 행복해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따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에덴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니야.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다 먹고 여기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말을 듣고 하와에게 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그 질문을 받고 또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또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한테.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또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하와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나도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탐욕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따서 남편한테 또 갖다 줬어요. 남편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신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 공중 곳의 답은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속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땐 행복했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흑암이 가득 차버리고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공허가 찾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나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인간들이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버렸어요. 나의 염려, 근심, 걱정, 그 공허, 나 마음의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빌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당이라고 해요. 무속인의 차례가 꼭 우리 앞일을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공허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도박에 빠져요. 제일 처음에는 재미로 한두 번 하다가 그게 이제 맛이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핸드폰에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있지만 어른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마약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마약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달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에서 마약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마약 접근하지 마시고 마약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그런 랩런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오래 살면은 어쩔 수 없이 병이 찾아와요. 오래 사용한 이런 관절들이 닳아져가지고 관절병이 오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마음의 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다가 그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찾아오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찾아오는 병이 불치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치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그 병이 초기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은 그게 또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고 오래 있다가 말기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버려요. 그럼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재앙도 찾아오게 돼요. 어떤 재앙이냐면 어떤 우리 요즘은 운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 감아오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런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그런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고 지금 또 어느 나라는 또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되물린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운명 사주팔자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따먹는 그 순간에 또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돌아가신 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지옥벽에 위해서 또 해방시켜 주시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을 이기는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는 그 길이 되어 주신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 회복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님도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악한 사단을 결박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사단을 결박하여 항상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에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민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난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9장의 1절 이렇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생활하는데 항상 누리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 가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참 제사장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뿐만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대물림은 되고 있는 조상의 죄,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옥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 일, 참 왕, 참 선지자 일을 십자가에서 하셔가지고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마음속에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문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었듯이 31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되는 그 일을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됐다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막는 일이 제일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참 제사장 일을 하셨냐면은 죄를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땀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고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이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참 왕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키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차왕, 참 선지자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고 기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단의 역사였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사단의 세상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역사에서 그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도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기록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사단이 그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말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가셔야만 됐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항변한 것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게 사단이 하는 말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일은 여기에서 말했듯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야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렘넌트들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인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들로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신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제 축복,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축복,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그 말씀과 지혜의 언약의 말씀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아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나의 삶의 치유가 되는 축복도 누리고 건강의 축복도 누리는 자가 되고 삶에서 형통하는 축복, 이런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는 그 언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고백한 후에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도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은 66권이에요. 그 성경의 66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던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본문 아까 읽었던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일을 하시려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그 내용이 성경의 중심,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고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항변을 했잖아요. 안 된다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된다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사단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생각을 항상 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형체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 형상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신일 뿐이에요. 그런데 영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영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고 확신하시고 그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우리 렘넌트들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나의 죄와 질병 상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은 사단이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생각들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한테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뜻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아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이에요. 아까도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죽어요. 나중에 죽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의 그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그런 신분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듯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을 얻는 우리 얻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 목숨을 잃은 그 생명을 잃은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가치는 영혼이라고 했는데 최고의 가치가 되는 영혼을 살리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기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또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나만요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지 않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만났을 때 우리를 또 부끄러워한대요. 그런 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영을 살려야 되는 그런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말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 모든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자로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자라는 것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누리고 체험하면은 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신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을 받는 축복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돼서 세계 복음화를 그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권능을 받아 세계복음화의 주역대에서 행복한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가셔야만 됐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항상 행복한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먼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파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하였나이다. 그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한 그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족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이 되고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손길 위에 빛의 경제가 임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항상 행복한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